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부터 18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죄송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흥미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승리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세상에서 기쁜 일을 한번 꼽아본다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요. 그죠?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런 글이 있길래 한번 제가 소개를 하려고요.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요. 짤막하게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역시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자손을 보고 만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기쁜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지 안 믿는 어르신인 것 같아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글을 쓰신 분의 이제 아들이 창원에 살고 있는데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서울로 이제 올라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손자 손녀가 있는데 며느리는 이제 일이 있어서 손녀랑 못 오고 이제 아들하고 손자가 서울로 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이제 너무 반가웠던 거죠. 그러니까 또 집안에 이제 막 청소도 하고 또 같이 오니까 이제 또 다 같이 뭐 이렇게 사우나도 가고 3대가 다 같이 사우나 가니까 남자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일이 이제 너무 좋았고 기뻤다. 그래서 글을 남겨놓고 마지막에 역시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자손을 보고 만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기쁜 일이다. 이렇게 글을 남긴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외에도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 아이들도 특별히 우리 예림이도 그렇고 의찬이도 그렇고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이제 그런 소원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게 이 노트북은 이제 그거예요. 이게 제가 부목사 때부터 쓴 거라서 거의 한 1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영상에서 그 코덱에 설치가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제 일하는 컴퓨터는 저게 되는데 여기서는 안 되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아무튼 이게 안 켜져요. 안 켜지는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냥 쇼츠 폼으로 나와 있는데 신예원 씨가 기독교인인 줄은 몰랐어요. 근데 아무튼 신예원 씨가 기독교인인데 그런 고백을 해요. 처음에는 이게 뜨기 전에 연예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수입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돈이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없을 때는 되게 힘들죠. 막 알바도 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 소원이 그거였대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냥 지폐가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솔직하게. 돈 좀 달라고. 근데 이제 뜨고 난 다음에는 이제 수익이 이제 정산이 되고 그래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다 누려봤다는 거예요. 다 누려봤는데 뭔가 되게 허무하더라는 거죠. 공허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다 누려보니까 어떠니 이르시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신지현 씨가 행복해서 좋았는데 그 행복이 너무 순간이더라는 겁니다. 짧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밖에 없구나라는 게 이제 그런 고백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나중에 나처럼 그런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 고백이 정말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 간증이 나오는데 아무튼 죄송해요. 영상을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이요. 어저께 뭐 어떻게 알고리즘으로 유튜브가 하나 올라왔길래 어젠가 그젠가 올라왔길래 봤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늘 이제 뭐 간증을 보진 않습니다. 간증은 이제 개인의 고백인 거고 그 중에서 이제 항상 예화 때문에 이렇게 좀 찾아보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일부러 뭐 찾아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알고리즘으로 하나 떴는데 최근에 어떤 영상이 올랐냐면 그 규장 출판사의 여진구 대표님 영상이 올랐어요. 근데 최근에 그 분당에 사시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쓰러졌다가 아무튼 병원에 있는데 아무튼 잠깐 한 6시간 정도 이렇게 뭐 심근경색인가? 근데 그걸로 쓰러졌다가 다시 깨어났는데 잠시 하늘 갔다 왔다가 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다른 거 뭐 자세한 이야기는 안 나오고 아무튼 쭉 간증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 그, 그 간증 가운데 그러더래요. 자기가 이제 그 순간에 이렇게 이제 이탈을 한다는 거죠. 이탈하는데, 어느 그 두 영이 자기를 딱 이렇게 부둥켜 안고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막 두려워지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이 생각 저 생각을 다 하는 가운데서 두려워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뭐라 말하지? 무슨 질문을 하지? 그걸 갖다가 이 천사들한테 막 물어봤나 봐요. 그러니까 별걸 다 물어본다는 식으로 그렇게 아마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올라가는 가운데서 그런 질문을 받았대요. 너는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얼마나 사랑했느냐? 아마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그러니까 여진구 대표님은 약간 그런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안 그러셨는데 그 나중에 그 뭐지? 최춘선 할아버지 그 동영상, 김우영 감독님, 그 다음에 이용규 선교사님,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면서 성령의 그 체험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이 하시게 됐어요. 옛날부터. 그래가지고 늘 책도 출판할 때, 이게 그거 알잖아.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펴놓고 하나님 어떤 책을 출판할 거예요. 항상 묻고 그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책을 출판한다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늘 이렇게 사시는 분인데 그 순간에 엄청 두려워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질문을 하실까 두려워져요. 그래서 그 이제 영이 천사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땅에서 사람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느냐. 그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여진구 대표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 한 대 맞았어요.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이제 순간에 다다를 때 사람이 그렇게 확신이 사라지고 두려움 가운데 떨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는데 아무튼 그 영상이 왜 올랐는지 모르지만 봤어요. 아무튼 좀 이렇게 다 보지는 못하고 일부만 봤어요. 보고 이렇게 다시 뭐 설교 정리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은 뭐냐?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았어도 그 마지막 한순간에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구원이 가장 큰 기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동의하시죠? 아멘. 그래요.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두렵고 떨림으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제 그게 지난주, 지지난주 설교였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가장 기쁘고 기쁜 일이 뭡니까? 오늘 17절, 18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전제로 보증하니 있더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순교하여서 피를 흘리더라도 기쁘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도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구원받는 게 가장 기쁜 일이다. 그래서 기뻐하자,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인이 구원받는 게 가장 기쁜 일이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요, 성도로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실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함께 살펴볼 텐데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고 빛을 비추어라.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고 빛을 비추라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요. 원망과 시비가 어떤 말이냐면 불평, 논쟁입니다. 뭐 짜증은 이제 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일에 불평과 논쟁, 다툼, 시비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없어야 되느냐? 왜 없어야 될까요? 원망과 시비는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의 그 조직 모든 구원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그 속성을 생각해 보세요. 속성. 불평이나 원망 다 어디서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 대한 불신.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쵸? 어느 것이 다 드러나죠? 시비와 논쟁. 사람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나의 이기적인 어떤 그 마음 중심 가운데서, 비롯되고, 그 다음에 모든 관계가
무너지죠. 관계가 깨뜨려집니다. 그래서 모든 불평과 원망, 시비, 다툼 이런 것들은 다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다 보면 조금 불편한 점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감사라는 부분이 거의 나오질 않는다는 것. 한 군데 나오긴 나옵니다. 출애굽을 딱 하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들고 춤을 추죠. 그때 여인들이 따라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후로부터 어떤 내용들만 나옵니까? 불평하고 짜증내고 다투고 시비 걸고 막 이러죠.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 민수기 14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보세요. 하나님은 세고 계셨어요. 10번이라고. 이 말은 하나님의 센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원망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다투는지 다 세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반대로 이런 의미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다 세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도 우리는 사실 셀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다 세고 계신대요. 왜? 생명책의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하시니까. 내 이름 아래. 이스라엘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지 하나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한 지 2년밖에 안 되었어요. 가데스 바네아거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정탐꾼을 보내는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난 시점인데 출애굽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불평, 불신, 원망 이것에 방점을 찍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38년 동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을 거다 이야기합니다. 1세대가, 부모 세대가. 아예 못을 박아버리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죽는 이유, 불평, 원망, 시비, 논쟁. 이게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육체의 소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으로 따라 사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왜 원하지 않을까요? 왜? 만약에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이 말은 지금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그 풍성한 은혜, 기쁨, 감사, 만족, 평안, 형통 이런 것들도 못 누리는데 결국 구원도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서 2장 15절 하반절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세상에서 빛을 비춰야 한대요. 세상에서 빛을 비춰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삐뚤어진 세대라는 거예요. 왜곡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똑바로 가지 않는 세대가 이전,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빛을 비추라고. 왜 우리에게 빛을 비추라고 하셨을까요?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이미 비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비춰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춰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빛을 비추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하나님의 빛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에베소서에서도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는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빛들로 우리의 존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빛들로 나타나야 된다고. 빛의 본질이 뭐죠? 빛의 본질, 빛의 속성.
예.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어둠을 드러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밖에 있다가 들어가면은 불을 켜잖아요. 불을 켜면 전등을 봅니까? 사물을 봅니까? 그렇죠. 저도 불 켜면 전등을 보는 게 아니고 사물을 봅니다. 물론 불 켰을 때 또 나간 전등이 있나 하나씩 찾아보기는 하죠. 왜냐하면 교회는 전등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뼈 있으면 보기 그렇잖아요. 근데 집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사물을 본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삶도 내가 빛이기 때문에 내가 빛으로 드러나면 사람들이 그 빛을 주목하기보다 보여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섬기고 헌신하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너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왜?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주목이 아니라, 불 켰을 때 전등을 보는 게 아니라 사물을 보는 것처럼 불이 켜졌을 때 나를 통하여서 빛을 비춰주시는 누구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은요, 어둠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을 비판하지 않아요.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빛 자체로 그냥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빛의 속성이에요. 그냥 빛 자체로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따라서 정직한 한 사람이 조직을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한 사람이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하는 사람이 모두를 살릴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 모두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라. 자,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바른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라. 붙잡아라. 이런 뜻입니다. 붙잡아라. 자, 그러면 왜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라고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영적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진주에 살잖아요. 진주가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으셔서 진주에 살게 하셨는데, 진주에 와보니까 강이 있잖아요. 강이 이렇게 큰 메리트가 있다는 것을 정말 새삼 깨닫습니다. 궁금한 게 있었어요. 남강의 근원이 어딜까? 남강의 근원. 제가 찾아봤습니다. 하나는 덕유산 자락에서, 덕유산 자락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줄기인데요. 이게 산청의 경호강이 됩니다. 산청에서는 남강을 남강이라 하지 않고 경호강이라 불러요. 경호강이라 부르고, 이제 진주에서는 남강이라 부릅니다. 하나는 아무튼 덕유산에서 내려온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저는 이 한 군데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어디냐? 지리산의 천왕봉. 아시죠? 저는 말만 들어봐서 합니다. 지리산 천왕봉 가본 적이 없어서. 지리산 천왕봉 그 아래에 천왕샘이 있대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대요. 거기서부터 이제 쭉 내려오면 강 이름이 이제 덕천강이랍니다. 덕천강. 그게 이제 진주까지 내려와서 남강이 된대요. 그러니까 물줄기가 두 개인 거죠. 두 개. 자, 근데 한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 이 물줄기가 두 개인데, 근원이 두 개인데, 이 근원들이 다 말라버리면 진주의 남강은 어떻게 되죠? 다 말라버리겠죠. 우리가 지금은 걸을 수 없는 그런 물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남강 마른 거 보셨습니까? 근데 만약에 말라버리면 걸어갈 수 있는 다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런 곳이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퍽퍽하고 힘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 생명의 근원이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는 영적 생명의 근원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깨달음으로 멈추면 안 돼요. 읽어야 돼요.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말씀을 절대 멀리하지 마시고 항상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구원의 길을 보여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하반절, 아까 우리 찬양에도 이 가사가 있더라고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까 우리 말씀 앞에서 그 브릿지 부분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 가사가 딱 있더라고요. 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지혜를 누가 준다는 겁니까? 성경 말씀이 준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따라서 성경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과정이 다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은 보통 많은 사건과 이야기, 스토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건 중심으로 많이 읽습니다. 그래야 또 재밌기도 하고요. 혹시 욥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이사야서나 어떤 그런 서신서 좋아하시거나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분명히 어려우실 거예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야기가 아무래도 우리한테는 편하죠, 그죠? 그런데 그 이야기 사건을 중심으로 읽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뭐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서 그 주님을 구하라고 주신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토리로 읽기는 하지만, 시가서로 읽기는 하지만, 예언된 그 선지서로 읽기는 하지만, 예언서로 읽기는 하지만 어떻게 받아들여라?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주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보고 묵상하고 그거를 내 마음에 담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은혜가 풍성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고 들었고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이에요. 순종을 적용으로 여긴다는 거죠. 틀린 건 아니에요. 순종해야 되니까.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내가 순종하겠다고 해도 내 힘으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랬다라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구원 다 받아야죠. 왜냐? 율법을 지키는데 힘썼으니까.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이미 구원에 이르렀어야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실 필요가 없으셨죠. 율법을 지키는데 최고의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무슨 말이냐?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는 죄인입니다. 심지어 이 말씀조차 내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드러난 그 하나님께 의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적용입니다. 이게 진짜 적용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 앞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찾고 구하실 때마다 주님을 마음에 담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순종할 수 있게 그때 크신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이 있고 또 아무리 많은 복을 누렸으며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해도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하면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에 구원받지 못하면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평생에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 전부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보세요. 절 들어보세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으로 사는 존재,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창세전부터 어떤 존재냐? 영원히 사는 존재인 겁니다. 영원히 사는 존재. 이 땅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내 인생 80, 90, 100에 그냥 죽어서 끝이 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을 살아도 태어났어도 어떤 존재라고요?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고 구원을 이루는 게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또 잘 믿고 계신다라면 두렵고 떨림으로
완전한 그 온전한 구원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된다?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것.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인생 되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찾고 그 주님으로 영혼의 만족을 얻는 거예요. 아멘. 영혼의 만족을 말씀을 통해서 얻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빛의 사자들이요. 네,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아멘.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맑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맑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빛처럼 죄로 어두운 밤 맑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정말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이미 비추었다라고 지금도 비춰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춰주실 것이다라고 여호와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 빛의 자녀로 더욱더 살겠습니다. 나를 주목하는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빛을 비춰주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제가 빛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붙잡겠습니다.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되 주님, 정말 주님만을 묵상하고 주님만을 찾고 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 가운데 풍덩 정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오늘 구원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하나님 지침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불평, 다툼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빛의 자녀로 빛들로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비춰주셨사오니 어디에서든지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선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나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나 때문에 아버지 주변이 어두워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 때문에 아버지 사람들이 밝아지고 편안해지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몸은 아버지 음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대할 때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그 하나님을 아버지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의 만족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비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또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첫 번째는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다툼, 불평, 짜증, 어떤 그런 부분들이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 빛의 자녀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이, 나와 함께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마음을 놓을 수 있고 편안할 수 있는 거부감이 없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영은 진실로 말씀으로 주님으로 충만하며 아버지 영혼의 만족을 얻는 줄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영의 생명의 근원이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더욱더 말씀 속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으로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요. 날마다 얼굴뿐만 아니라 삶에 영혼의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감사가 늘 입술 가운데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서 미칠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을 함께 이루기로 결단하는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심령 위에, 그리고 가정과 모든 자녀들과 또 일터와 사랑하는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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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